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은 사건인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두 구절의 내용이지만은 아주 이게 핵심적인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아주 길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자마자 광야로 가셨습니다. 몰아내셨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나오고 광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수정들죠. 이 핵심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내용들인데요. 앞으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계속 또 은혜를 받게 됐는데, 오늘은 광야,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듯이 광야는 정말 괴로운 곳입니다. 가만히 가서 있기만 해도 힘이 쭉쭉 빠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사탄에게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셔야 됐는가?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금식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장정이라 할지라도 힘이 쫙 빠집니다. 금식하면 힘이 빠져요. 그러면 힘 빠지는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3일만 금식해도 힘이 쪽 빠지죠. 5일, 일주일, 열흘 해보세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식 기도원이 많았고 무슨 일 있으면 응답받고 해결받으려고 금식 기도들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광야 같은 기도원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춥고 덥고 떨리는 마룻바닥에서 담요 하나 가지고 차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주님과 하나가 되죠. 회개도 하고 냈던 내 생각 다 내려놓게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때 큰 빛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응답받고 기쁨으로 내려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금식 기도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러 간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응답받으러 가지만 응답받기 이전에 뭘 하는 거예요? 기운 빼는 겁니다. 무슨 기운을 뺍니까? 내 힘을 빼는 거야.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 내 계획, 내 야망, 내 비전, 내 습관, 내 성품, 이거 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광야로 가게 하셨는데 그 힘 빠지는 곳에서 또 40일 금식을 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힘 빠지게 하신 겁니다. 힘 빼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그러면 아니 성령 받자마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성령 받자마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아버지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신 일, 명령하신 일 수행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제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내셔서 아버지만 의지하고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셨는데 광야에 가는 것으로 안 돼. 힘을 더 빼야 돼요.
힘 빠지는 광야인데 거기서 더 힘을 완전히 빼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로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힘 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하죠. 아니, 아들인데 우리가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잘해주려고 합니까? 그런데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를 입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범죄한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디서 구원해야 됩니까?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해야 돼요. 마귀는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그가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죽이는 권세, 사망 권세를 가졌던 마귀가 그 권세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마귀에게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여인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네가 못 박아서 죽이겠지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이겠지만 그는 내 머리를 상한다. 사망 권세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경 신구약에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가진 자, 제일 먼저 범죄한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킨 자, 육체를 입고 아들이 오셔서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속했던 인류를,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되고 균형 있게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달리 죄만 없지 똑같은 육체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습니다. 안 자면 피곤합니다. 찔르면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어려운 광야 가서 집에서 30년 동안 살았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집이지만 그래도 부모,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일하면서 사셨지만, 광야에서 있으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학교 가면 힘이 쭉쭉 빠지고 힘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만 하면, 직장에만 가면 멀쩡한데도 힘이 쭉 빠지고 멍하고 의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만 가면 그런 경우 있어요. 왜 그래요? 뭔가 자기한테 부담이 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 그렇죠. 뭔가 맞지 않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의욕이 안 생겨요. 힘이 빠지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하고 맞고 그러면 의욕이 나죠. 밥 안 먹어도 힘이 나잖아요. 직장에 가면 막 열심히 일하고 힘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만 가면 열심히 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학생이 있어요. 바깥에서는 힘이 하고 답답하고 축 처져 사는데 집에만 오면 부모를 만나거나 자식을 보거나 아내를 만나거나 남편을 보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기가 도는 사람이 있어요. 왜?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가 맞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어디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맞는 곳에 가면 힘이 나고 불편하고 싫은 곳에 가면 힘이 빠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집니다. 그 힘 빠지는 광야 가신 거 몰아내셨어요. 그 힘 빼라는 거예요. 금식을 40일이나 했습니다. 더 힘 빼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비결이 있는 겁니다. 무슨 비결?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셨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할 텐데 그 이전에 힘 빼는 작업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깨졌지만 아직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래서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와 부하들,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방해하니까. 이간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그것들은 싹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영적인 원수들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잘 해야 되냐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 받자마자 하늘나라 복음을 외치시고 그 다음에 병 고치시고 귀신 쫓는 일 하지 않고 광야에서 40일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셨죠.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원뜻은 페라이조인데 시험하다, 인내하다, 훈련하다, 유혹하다, 증명하다, 검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템프테이션,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시험이 필요합니까? 무슨 검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육체가 없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는 육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 그러니까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집에 살면서 인간을 알게 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믿음 있다고 힘주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친히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인간들의 삶, 죄인들의 삶 친히 다 겪게 하셨어요. 그 시간이 30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을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게 무슨 준비입니까? 영적인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자마자 일하게 하지 않고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는 그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뭘 하셨다고요? 준비. 어떤 준비? 영적인 준비. 왜 영적인 준비입니까? 마귀는 육체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으면 좀 불리합니다. 왜? 먹어야 힘을 내잖아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불리합니다. 마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지금 첫 만남, 첫 대결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영적인 대결이죠. 영적인 준비를 40일 동안 하게 하셨어요. 또 이 첫 만남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이기셔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한 비결은 무엇인가? 영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또 마귀가 어떤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영적인 준비는 거의 안 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 학교 개학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아이들 지금 학교 보내는 준비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지역마다 등교 날짜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요일이 다르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나 셋 있는 집은 각자 가는 날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뭐 요일이 달라요. 제가 들었는데도 막 저도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녀들 개학하고 학교 가려면 어머니들이 준비할 게 많죠. 특히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진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더 준비할 게 많습니다. 잘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학교 가면 어떻게 해라, 친구들과 어떻게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코로나니까 너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아라, 많은 준비를 합니다. 옷도 준비하고 가방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근데 영적인 준비 안 하잖아요. 영적인 준비를 안 해요. 취직 준비 몇 년씩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근데 그 취직을 해서 월급 잘 받고 자기 가치를 올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영적인 준비를 하는가? 결혼 준비도 몇 달 전, 몇 년 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식 올려서 삽니다. 근데 영적인 준비 하는가? 사업을 하면서 무슨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준비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어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자본도 있어야 되니까 내 돈으로 하든지 융자 받아서 하든지. 그래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합니다. 근데 영적인 준비는 하냐 이거야. 영적인 준비를 안 하니까 눈에 보이는 준비만 철저히 잠 안 자가면서 했는데 마귀가 한 번 치면 넘어가는 거야. 두 번 치면 자빠지고 세 번 치면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마귀가 실존한다는 거 분명히 알면 그것과 계속해서 싸우는 삶을 살고 결국은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 준비만 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준비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영적인 준비하는 기간에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이 원수의 방해를 물리치고 내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을 뺐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것은 힘 빼라. 그래서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광야가 힘 빠지는 곳인데 그거 정도 가지고 안 돼. 더 힘 빼. 40일 금식하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힘을 빼야 됩니까? 제로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다 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다 빼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뜻이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 계획도 있어요. 자기 관점이 있습니다. 다 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나도 없어지고 세상도 안 보여. 오직 주님만 보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사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돼요. 철저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일체이시고 한 분이신데 이것이 분명하고 더 확실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고백을 계속 하셨죠. 그날만? 아니요. 계속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려면 계속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그 상태로 사실 때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아니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능력이 넘칠 거 아닙니까? 자기 능력은 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광야로 몰아내신 순간부터 어떻게 하나 보시는 겁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아들이시지만 자기 능력으로 하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 자기 생각으로 뭔가 계획을 하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는가? 자기 것이 나오는가? 아니면 오직 철저히 100% 아버지의 능력과 힘과 은혜로 하는가? 하나님은 이게 관심이에요. 그럼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내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꿈을 펼치고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하며 힘쓰고 뛰어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순종하고 이끌림받아 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사업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것도 내게 주실 수 있는데 첫 출발부터 어떻게 시작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중간의 과정도 어떻게 하는가, 그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너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너는 네 능력으로 할래? 내 능력으로 할래? 왜냐하면 마귀는 네 힘으로 해, 네 능력으로 해, 네가 주인이야, 네 세상이잖아,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지, 자꾸 나를 부추깁니다. 나를 주인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것이 나오면 내 힘으로 하게 되고, 내 힘이 나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차버리는 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내 꿈을 이룬 것 같지만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고 마귀에게 시달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나온다고 성경에 나온 것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 낸다고 하면서 사고 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기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면서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순종해서 40일 금식하면서 힘 빠지는 광야에서 더 힘 빼시는 거예요. 계속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모세도 보세요. 그도 40일 금식했습니다. 40일은 인간의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 이상 금식하면 육체가 무너집니다. 모세가 40일 금식 2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니까 내려오면서 그거 보고 막 집어 던졌죠, 그 돌판을. 그래서 다시 받으러 갔을 때 또 40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이전에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며 계명을 받았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금식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나도,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의지하고 보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준비를 항상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이 시작하니까 뭐가 안 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때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반복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내가 세상 준비, 이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철저히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준비도 잘 동시에 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준비의 핵심은 뭐예요? 힘 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만 힘 빼는 기도 하셔야 돼요. 계획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앞날 내가 모르는데 내 계획을 자꾸 내려놓는 거 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려놓는 거 하셔야 돼요. 힘 빼는 거 하셔야 돼요. 그 운동할 때 보세요. 저 선수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힘을 빼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그냥 툭 차면 꼬링할 수 있는데 너무 힘있게 차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골대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복싱할 때도 저 선수 힘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 좀 유연해야지 잘 피할 수 있고 또 펀치도 잘 날려서 적중시킬 수 있는데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못 맞추고 있습니다. 못 피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할 때 보면 평소 연습 많이 하지만 실전에서 힘 빼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강약을 잘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부드러워지고, 힘을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 듣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 보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몇이다? 하나다. 삼위일체 한 분이시니까 하나다 하는 것이지만, 실제 삶이 날마다 일하고 사는 삶이 하나된 삶이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도 아들이시라도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간에 사랑하지만 안 맞을 때가 많습니까? 맞을 때가 많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교회도 한 예수를 믿고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간에 얼마나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들이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 이전에 30년은 인간의 삶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철저히 완벽하게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내가 힘 빠질 때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빼면 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하늘나라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교만하게 될까 봐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안 와. 그럴 때 있죠. 기도해서 응답이 오는 경우 있고 안 오는 경우 있어요. 안 올 때는 내가 뭔가 깨닫고 돌이키고 낮아져야 될 때 응답이 안 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응답이 안 와. 해결이 안 돼. 그때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기는 지금 은혜가 모자라.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내 은혜는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구나.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가득가득 채워지는구나. 그래서 도리어 자기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빼고 힘 빠지고 또 힘 빠지고 힘이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과 동시에 주님과 하나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부터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힘 뺐을 때, 내가 계속 힘 뺐을 때. 힘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애들 잘 키운다고 부모들 힘을 얼마나 넣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 특목고 가고, 그 다음에 명문대학 가고, 그래야 어떻게 가고, 결혼도 이런 사람하고 해야지. 그래서 가문을 번성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가면 갈수록 힘이 들어갑니다. 힘 빼세요. 입학식 때부터 힘 빼세요. 지나갈 때마다, 학년 올라갈 때마다 부모 먼저 힘 빼세요. 그래서 자녀도 힘 빼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이 직장 가면 어떻게 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힘 빼세요. 높아지는 거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할 때도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년 후엔 5년 후엔 10년 후엔 이렇게 꿈을 꾸죠. 누구나 다 그렇게 꿈꾸고 합니다. 힘 빼세요. 힘 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해집니다. 내가 힘을 뺄수록, 내 자녀들이 힘을 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가도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준비에 잘하는 비결은 힘 빼는 겁니다. 예수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수들의 방해가 시도 때도 없이 오는데 이 시험들, 방해들을 다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는 거 힘 빼는 겁니다. 힘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광야인데 주님 너무 힘듭니다. 힘들죠. 근데 밥은 먹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힘든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우리는 그래도 밥이나 먹고 있잖아요.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며칠이나 못 먹고 몇 끼나 안 먹지 40일 동안 계속 안 먹습니까? 물은 먹잖아요. 다른 건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할 때마다 내가 힘 빼야 되겠구나. 힘 빼려고 안 해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힘이 저절로 빠져요. 누군가 속세게 보세요. 얼마나 힘 빠집니까? 젊은이나 청소년이나 부모님들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이 빠집니다. 저도 말이에요. 몸이 아프니까 힘이 쭉쭉 빠졌어요. 개척한 다음에 또 힘이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구역 예배 하듯이 시작을 했으니까 건물도 없고 장소도 없고 학원 빌려서 로비에서 마당에서 시작했으니까 힘이 쫙쫙 빠집니다. 갈수록 힘 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척하고 봉사할 사람 없으니까 우리 가족 자녀들이 봉사하는데 한 달 만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살다가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아버지를 돕다 보니까 아버지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너무 심해. 같이 일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힘이 또 빠지죠. 계속 하나님은 힘을 뺐어요. 계속 힘이. 그 다음에 또 목회를 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교회는 항상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힘이 빠지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심장이 잘리는 것 같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계속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육체의 삶을 살면서 계속 힘 빼지게 하는 이날 이 순간까지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힘을 빼게 하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가정의 일 또 교회 일 제 개인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함을 보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계속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설교도 많이 한 말씀이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게 하시면서 계속 힘 빠지게 하셨구나. 예수님도 계속 힘을 빼셨구나. 이것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비결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준비 기간이었구나. 그러면서 힘 빠지는 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힘이 계속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완전해져서 100%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원수는 떠나가며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힘 뺐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설교할 때도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계속 생각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빼는 작업합니다.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이거 빼야 되겠구나, 이거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거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서 가만히 있어도 힘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내 스스로도 예수님처럼 힘을 빼는 일을 내가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힘 빼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원수를 물리치는 진짜 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나 다 이기길 원하잖아요. 방해받지 않고 다 승리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나 원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공식적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힘 빠지는 곳에서 더 힘 빠지는 금식을 하셔서 완전히 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신 예수님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제로가 되니까 100%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가장 강한 자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명하는 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안 했습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영적인 준비도 같이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은 어떤 거라고요? 힘 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힘 빠지게 하시면 뭔가 일이 안 되고 괴로운 일이 생겨서 그러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때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지만, 내가 힘 빠졌으니까, 힘을 빼게 허락하셨으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해지는 기회가 왔구나, 그 찬스를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봐야지, 육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자야. 그래서 계속 우울해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힘을 빼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힘 빠지는 것은 잠깐으로 끝나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비인 내 심령에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셔서 내 힘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 나는 도무지 일할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자식 키울 수도 없고 취직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내가 힘이 빠지고 빠진 만큼 주님의 큰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요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 대한 찬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의 심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